오늘도 주의 전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외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완벽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완벽합니다. 제가 방금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어이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집에 이제 아기나 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 여러분 이 아기가 완벽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기는 아직 사실은 자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 태어나면 볼품도 없고, 저희 집에도 아이가 태어나니까 뭐 새까만 게 이게 뭐 사람 아이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이 아이가 느끼면은 완벽한 아이.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금처럼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 보시면서 어이없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정말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완벽하십니다. 참 어이없다, 그쵸?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의 저자가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쓰여졌던 정조 때의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고 하는 학자의 글인데, 지즉 위친에,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애즉 진위간, 사랑한즉 참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옛날 문장을 이제 유홍준 청장께서 이제 오늘의 세대에 맞도록 이렇게 풀어서 기록했던 글이 바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는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보여지게 되고, 사랑하면 그때서야 들려지는 소리들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벌써 20여 년, 25, 6년 전 처음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처음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막 하늘이 막 푸른 하늘로 변하고, 그동안 죽어있던 세상이었는데 세상이 막 생기 있게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 감정,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청춘 때, 젊을 때 일렁이니까 그 일렁이는 사랑의 감정과 파도가 얼마나 넘실거리는지,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전에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초라한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완전 주인공이 되어져서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동설, 주동설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사랑을 하게 되니 모든 것들도 컬러풀하게 보이게 되고, 이 요즘에 우리 뭐라 그러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가상현실 같은 데 보면 없던 곳 가운데도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막 영상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사랑에 함께 참여해보면 새롭게 보이게 되고, 새롭게 들리게 되고, 새로운 어떤 꿈틀거리는 움직임들을 새롭게 이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다 느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걸 물어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컬러풀하게 다채롭게 경험을 해 나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들려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주 멀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저도 이제 교제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뭐 인도에서도 갑자기 전화가 오고,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오고,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소식을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급하게 모스부호로 이제 전파를 보내면 전보를 받아서 이제 전달해주고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할 때에도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부대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심, 급하게
외출 요망 뭐 이렇게 짧게 오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도 옛날엔 전보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학교 졸업을 축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한 모스부호를 통해서 전보를 보내야 했던 그 시대에 이 모스부호를 이제 이 전파를 보내는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이제 리크루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함께 이제 서류를 넣고 이제 면접을 보고 함께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젊은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면접 당일에 이제 이 회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가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보 보내는 소리, 또 이 음파 소리, 그리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 그리고 이 대기자들이 와서 함께 대기하는 이 혼잡한데, 이 청년도 함께 들어가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많은 대기자들 중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기 반대편에 있는 그 임원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문을 열고 툭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시험 보러 왔던 응시자들이 다 함께 이제 뻥 한 거죠. 아, 이거 뭐지? 저 청년은, 저 대기자는 왜 저 방에 들어갈 걸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의 대표자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 방에서 다시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회사는 이 청년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함께 들어왔던 많은 이제 응시자들이, 수험생들이 갑자기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함께 여기에 응시가 했는데 왜 저 청년을 뽑고 우리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린 계속해서 모스부호를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보냈습니다. 만약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저 반대편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의 신호를 보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이 청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청년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잡음 소리와 대화 소리와 또 많은 모스부호의 이 전파 보낸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청년은 이 청년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 그 회사에 아주 채용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하나님의 모스부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가 분주하거나 삶의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 사랑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2019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 이 재단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가서의 주인공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르며 그 음성을 들리며 내게 달려오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이 여인은 듣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강아지 이제 많이 키워봤습니다. 저도 강아지 정말 이렇게 아꼈던 사람이고, 요즘 잘 못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릴 땐 정말 강아지랑 같이 뒹굴고 또 데리고 놀고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랬었는데, 강아지 통해서 제가 재밌는 것 한 가지 봤어요. 함께 마당에서 놀다가 혹은 뭐 이렇게 방 안에서라도 있다가 보면, 이렇게 잠을 자던 강아지 갑자기 긴장을 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잠잘 때 누워있던 기가 갑자기 쫑긋 이렇게 서는 거예요.
강아지 귀는 또 재미있어요. 이렇게 서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털깍털깍 이렇게. 귀가 여러분 강아지 생각나세요? 갑자기 귀가 바짝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꼬리 흔들고 문 쪽으로 뛰어가면 그때는 누가 온 겁니까? 그때 가족들이 온 거예요. 반가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를 저는 아직 채 듣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먼저 귀를 열어서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서 이제 환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듣다가 귀가 바짝 서면 또 퍽퍽 이렇게 하더니 거렁거린 거예요. 그때 누가 온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때는 사실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올 때는 가서 짖고 이렇게 외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어릴 때 강아지를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이제 돼지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돼지를 미련하다 그러지만 돼지도 주인의 목소리 압니다. 주인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도 알고 발자국 소리도 돼지가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때를 맞춰서 먹이를 주러 가는 주인이 그 우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주인을 격하게 환영해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손을 들고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온 것을 알고 주인에게 반응하고 그 먹이 받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인의 음성에 돼지조차도 반응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를 양과 목자에 비유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른 주인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기의 주인 되시는 목자의 뒤를,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 것이 목자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시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히트하는 아마 드라마가 그 스카이 캐슬인가 하는 이제 이 입시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대단히 유명하다 그러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어린 아이가, 고등학생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 하면 부모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친구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두운 야망 속에 붙잡혀 있는 이 가회를 지도해주는 어떤 선생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면 다른 어떤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엄마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친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 어두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의 상징과 같은 선생님, 이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 생명을 파괴하는 선생님의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그 말만을 듣고 있는 모습이 그 드라마에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미지는 목자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가 참된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 뒷동산에 올라보면 큰 이 접시 뭐라 그러죠? 이 안테나가 한 6기, 6기 정도가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늘을 향해서 360도를 도는데 그 왜 도냐 하면 어디에선가 혹시 이제 전파를 보내올지 모르는 외계인들의 전파를 잡기 위해서 그 안테나를, 그 거대한 안테나를 설치해 놓았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뉴스를 읽어봐도 그 외계에서 어떤 전파가 날라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그널을, 영적인 모스부호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음성에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바가 있고 내 귀에 들려오는 바가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갈 바를 잡기도 하고 그 말씀에 우리 삶과 믿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걸 수 있는 복된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당시에 반모섬에 이제 잡혀가 있던, 반모섬에 유배 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서신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확장해 보면 전체가 이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여러분 7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수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록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뭐 이런 교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우주적인 교회, 모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시고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교회마다 주신 후에 마지막에 동일한 센텐스, 같은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너희 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느냐? 귀 기울여 들으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둔감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한 해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쁨 가운데 듣고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목소리에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아가서 말씀은, 여러분,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정말 시 중의 시,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아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솔로몬 왕과, 당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 당시에 이제 얼굴 검은 여인이었던 아프리카 여인이었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 근데 아프리카 여인과 함께 가졌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말씀인데요. 술람미 여인이 초대를 받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를 이 술람미 여인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람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름이 술람미라는 말이 아니라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지역적 의미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슐람이라는 명사는 완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여 하는 말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완벽한 여인이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검습니다. 사실은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왕이 볼 때에는, 이 왕의 눈에는 이 여인은 완벽한 여인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여러분, 신데렐라는 사실은 제투성이에 불과했고, 신데렐라는 말 자체가 제투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보았던 왕자는 세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완벽한 여인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제가 가끔씩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인이 아니에요. 정말 부인께서, 그분의 부인은 정말 자유롭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적이에요. 정말 자유로운데 남편은 완전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와, 우리 집사님이 제일 예쁘다,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같이 반한다, 이런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남편의 눈에는 자기 아내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나에게 술람미 여인, 나에게 완전한 슐람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는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옆에 분 보고 이제 제가 인사하자 했을 때 완벽하신다 하니까 그때 다 어이없다 생각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슐람미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은 슐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이제 오전 8시 반에 아침 주일학교 올라가면 그때 세상에 먼지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당 앞에 가서 첫 기도하고 눈을 뜨면 저희 시골 교회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빛이 쫙 비치는데 그 사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제가 한 번은 이거 숨 쉬면 이거 다 저것이 다 내한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슐람미라 하시고 내 완벽한 자라 하시고 내 어여쁜 자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 왕이 산을 달리고 산을 넘어서 마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뛰어서 이 슐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을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외침을 외치면서 산을 넘고 뛰어서 어린 사슴처럼 노루처럼 이 여인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제 우간다, 제가 한 번씩 소개를 드립니다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 계시는 우리 김정대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메시지 받았습니다. 메시지 받았는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사진인가 하니, 이제 시골 고향에 계시던 80 되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 아프리카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들을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80된 지금 80에 가까우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우간다까지 가려면 직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저기 두바이나 이런 데 가서 갈아타거나 한번 이제 환승을 해서 이제 다시금 우간다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 시간이 20시간이 넘어 걸립니다. 근데 80 되신 할머니가 왜 그 우간다까지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함께 찍으신, 그래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흑인들과 그 현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반갑게 이제 메시지로 막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왜 그곳까지 이 어른들이 80대 된 노구를 이끄시고 거기까지 가셨겠습니까? 거기에는 만약에 그곳에 아들이 없다면, 그곳에 내 손주, 내 손녀, 손자가 그곳에 없다면 왜 20시간을 여행을 해서 그 먼 곳까지 그 어른들이 그것까지 날아가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진을 뵀더니 이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참 이 아버님 마음속에 내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왔다, 내 손자가 있는 곳까지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사진을 같이 찍어서 보내셨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얼굴 속에 행복한 기운이 충만한지 제가 참 많이 감사했고 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 슐람미 여인이 있는 곳까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서 마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뛰어왔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가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하든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에도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무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호일이도 나갔고, 이번에 우리 유럽에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때문에 곳곳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흩어져 미국으로도 갔고요.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곳에 이렇게 쉽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들이 있는 곳, 내 아들, 딸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10편 139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계 문명이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해도 지난번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큰 대양 속에서 잃어버리고 나자 찾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냥 상실된 채로 잃어버렸다가 아주 마지막 시간, 이제 모든 작전을 포기할 때쯤 어떻게 신호를 잡아서 잠수함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닷속에 빠지고 나면, 어디 산 가운데 우리가 출하하고 나면 잘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9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레이더는, 하나님의 전파는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내가 어떤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성경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말씀이 325번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사람들이 지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기 삶을 바르게 고추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이끌어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 불을 받지요. 죽음의 시간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애통하고 애곡한 후에 자기들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여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일어나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하여 가라.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그 먼 길 걸어왔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함께 동행해 왔던 동행이 길을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허로운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빈 마음 같은지, 마음속에 절망이 되어지고 용기를 잃어버렸죠. 땅에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보라. 네가 보는 땅, 네가 걷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다 함께 잠이 들어버립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한 채 잠이 들어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 다 마치신 후에 일어나라, 이제는 너희와 함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원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고 그 손길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을 이 새해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명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온 땅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또 꽃이 온 향기를 토해서 온 땅에 충만한 이때,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때 아닙니까? 이 부활의 때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부활의 때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며 함께 일어나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지금도 죽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오늘 장로님 전도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올 한 해가 정말 죽은 자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축복의 초대를 하신 후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워닝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이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멧돼지 한 마리 들어와 버리면 온 산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아무리 포도원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작은 여우 한 마리 뚫려진 글로 들러와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파헤치기 시작하면 이 동산이 남아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수억 톤의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댐도 작은 쥐 한 마리가 파놓은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어마어마한 댐이 작은 쥐 한 마리가 파놨던 구멍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고 댐이 터져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댐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홀하고 있던 것을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작은 것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허무는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도록 방치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게 생각했던 기도 생활, 우리가 함께 이것은 그냥 엑서사리라고 생각했던 말씀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생활, 여러분,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 삶에 판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2019년에 열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허락하신 참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